우리 영혼의 구원의 거룩한 역사는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임한 사람, 이 사람도 곧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물, 성령으로 선물을 받은 사람, 권능으로 임재한 그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함을 따라 가지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부활을 확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했어서 에스겔을 골짜기 한가운데로 데려가는데 거기는 수많은 뼈가 가득한 곳이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권능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임하셔서 여러분들 임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지 따라가서 그곳이 정말 해골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든 어떤 곳이든 우리를 데려가서 데려다 놓으면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언하라 대언하라 하는 대로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 뼈 저 뼈가 소리가 나면서 부딪혀지고 힘줄이 생기고 쌀이 덮이고 그 위에 피부가 덮여지는 역사, 아직까지 생기 없을 때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대언해라. 그래서 생기에게 대언하겠다 할 때 온 사면 사방에 있는 모든 세계를 향하여 대민할 때 그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감으로 하면 일어나 서는데 힘이 큰 군대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는 어느 곳에 데려다 놓든지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임해서 내게 말하라는 대로 말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면 오늘 우리는 에스겔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만큼 위대하다, 내가 얼마만큼 큰 일을 많이 했다, 내가 얼마만큼 많은 헌금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만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통로로 사용되어졌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그 증거의 모습이 오늘 신약시대 때는 오늘 베데스다라는 곳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못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고침받는 이 사건만 우리는 집중되어졌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정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다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말씀에는 함을 이루려 함이로다, 함을 이루려 함이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이사를 가고 예수님이 머물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악한 영들을 내어 쫓고 예수님이 비유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하는 예수님의 모든 것, 이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사실인 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일생의 삶의 모든 것은 전부 다 뭐다?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일도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집트에서 피신가신 일도 마태복음 2장 15절에, 2살 이하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도 마태복음 2장 18절에, 나사렛에서 오신 것도 마태복음 2장 23절에, 가버나움에 가신 것도 마태복음 4장 14절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 병고침 등 오늘 능력 행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베드로 집에 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가 열병에 걸린 장모를 고쳐주니까 그 장모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섬기고 수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도 함을 이루러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로 우리의 질병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도 친히 담당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죄 전체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병자를 고치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한 바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오늘 우리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한다. 그만 보인다. 그것이 언제까지냐? 우리가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에게 그 이름을 비치려 하는 그 말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병을 고치는 것들도 나약하고 연약한 정들 건져주는 것들도 오늘 이방인들이 그 빛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 또한 비유로 설교하신 것도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졌다.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려 했다. 이루려고 이 말을 한다. 이 일을 한다. 이 일을 하셨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마태복음 21장 4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일을 이루려 하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도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루라기 위했다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꾼 된 것까지도 하나님은 경륜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이루고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나 한 사람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불러줬다는 사실 앞에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예수님이 또한 구약을 인용하는 말씀 또한 모두가 다 예수님께 적용된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여호와다. 이것을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정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런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오늘 이 베데스다라는 못인데 베데스다 우리 말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원래 아람어인데 아람어의 베데스다를 히브리로 음력 그냥 그대로 베데스다로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 이 베데스다를 입력해서 말 나는 소리 그대로를 갖다가 베데스다라는 말로 히브리로 말로 갖다 붙여놓고 우리 성경도 그대로 베데스다로 해놨다. 그럼 이 말은 그 뜻은 바로 자비의 집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베데스다가 말이 어떻게 생겨졌느냐? 자비의 집인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이 말은 두 단어가 합해서 말해진 하나는 볼보로스라는 말과 카타이스키노라는 말이 두 말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말인데 오늘 이 볼보로스라는 말은 진흙, 진창, 오물 이런 부도도 굉장히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그 다음에 이 카타이스키노라는 말은 모욕을 주다, 보기 흉하게 하다, 욕되게 하다, 부끄럽게 하다, 창피를 주다, 실망하게 하다,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게 하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진흙이나 오물 등을 뒤집어 쓰고 정말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의 이 세상에 보시면 정말 악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정말 더럽고 지저분 냄새나서 그 가까이 근처가기도 싫은 그런 냄새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를 주면서 나는 이 모양과 이 모습이다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을 당하고 망신당한 그런 사람. 그럼 오늘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집으로 초청되어져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지저분한 죄인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의 집에 베데스다에 올라와서 고침받고 나음받고 새롭게 회복되어졌어. 이제는 비탄과 슬픔과 불평과 수치와 부끄러움, 망신당한 이런 식에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붙어버리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달려가는 당당한 사람, 마치 수가성의 여인처럼 물동이를 벗어 던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며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현장, 그런 장소가 바로 오늘 이 베데스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는 그러면 두 번째는 물이 동합니다. 물이 동는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은 변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된다. 물이 동한다는 말은 오늘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동요 움직인다는 말인데 이 말은 움직인다. 이 말은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는 일으킨다, 자극하다 쓴 말과 그 다음에 옮기다, 이전하다는 말.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이 기네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고 뭔 변화가 일어나서 일으키고 자극을 주어서 일어나. 그랬을 때 오늘 자극이 받고 일으키고 일어났었을 때 오늘 그는 옮겨지고 장소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이 물이 동한다 이 말은 딱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5장 3절 한 번 나오는 물이 움직인다. 이 움직임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동요가 일어나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어지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자극을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극을 받으면 일어나게 되어져야 돼. 자극을 받으면 일어났다가 보면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장소가 잘못 길이구나.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그리고 다시 돌이키면 다시 내가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고 이전할 수밖에 없고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동안 움직인 자의 변화된 모습의 본질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움직임의 동함의 역사는 옮겨놓는 결과는 옮겨놓고 이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옮겨놓는데 이 말은 어떤 역사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은 명절입니다. 6월절, 무교절 같은 날이고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날. 오늘 6월절, 무교절은 봄절기. 지나고 50이 돼서 오순절은 일하는 현재. 마지막에 장막절, 수장절, 오늘 이 절기는 말 가을에 추수해서 창고의 곡간에 들어가는 절기.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유대 사람들은 남자는 무조건 하고 1년에 3번은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그 절기입니다. 그럼 이 오순절이 바로 명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외대세대의 사건은 바로 명절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들이 저희에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는데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오순절날 오늘 그 하나님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120문도가 되는 성도들이 거기 모였을 때 각 사람들을 위해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오늘 입에 운기를 넣어줘서 입을 움직이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바로 반드시 움직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 나타났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모든 의지, 내가 경험했던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방언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방언을 하는데 내가 그 뜻을 모르는 것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 말을 했는데 오늘 에스겔은 이 해골의 곳에 가서 뼈약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럼 이 뼈들에게 대어내라.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이 뼈들에게 대어내라 하는 그 말씀 그냥 그대로 야 뼈들아 하나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살리라 했다. 그냥 그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누구대로 자기 경험하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것을 가지고 전하고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들이면 이제는 성령님의 강권적으로 임하여 움직이고 시작하고 변화가 되어지면 이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입을 열었어. 움직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다른 말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마을에 입술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을 하라는 이 말은 움직였다는 것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죽은 자의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산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산 자였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살았기 때문에 산 자였기 때문에 산 자의 말을 죽은 자는 절대로 산 자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다. 이 움직임의 역사, 살았다는 역사, 성령님의 충만하고 있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는 것은 저들의 입술을 움직였고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움직였고 그의 모든 것들을 행동을 움직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움직임은 나와는 의지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움직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주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굴복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나를 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오늘 이들은 자기 뜻 자기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방언을 시키는 방언대로 나와 터져나는 거예요. 이게 주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골짜기 가서 베드로에게 대언할 때에 하나님이 대언하라는 말대로 대언하셨습니다. 이거는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에스겔에게서는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주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오늘 그가 데리고 가니까 오늘 그는 자기 의지는 상관없이 오늘 그는 골짜기 중앙 가운데로 데려갔을 때에 골짜기 중앙으로 그가 갔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로 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에 가셨기 때문에 그는 의지와 없이 상관없이 결국은 나도 동의하고 거기 가서 그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졌다는 사실은 그와 같이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 자극을 받았어. 자극을 받았으니까 오늘 일어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극을 받으면은 찌릿찌릿한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발을 털든지 몸을 털든지 막 찌릿찌릿하게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일어나서 움직여서 내가 옮길 수밖에 없고 이전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동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움직이게 하심에 따라서 성령이 골짜기 들어가면 골짜기로 가고 성령님이 대로로 가면 대로로 가고 성령님이 절벽을 가면 절벽을 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물의 움직임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동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을 뿌려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우리 이 감동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형통하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발전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른 것들을 목표로 나가지고 오늘 우리는 발전을 향하여 그러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우리는 성공하고 형통하는 그 길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데 오늘 점점 발전하고 그것이 발전할 보이나 성공하고 성공하기가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감동이다. 그 다음에 오늘 달려들다, 돌진하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들고 돌진하듯이 앞뒤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암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돌격하고 달진하고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동이다. 감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앞으로 돌진하고 달려가면 그렇게 돌진하고 달려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점점 나아지는 발전,
그 발전이 우리에게 뭐를 가져준다? 성공을 가져주고, 성공을 가져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형통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오늘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달려들고 돌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움직임의 역사고 동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임하시면 움직이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쫓겨다니는 것 같고, 모든 인생이 피곤하고 지쳐서 곤병 같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일어나고 돌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점점 번성케 되어져서 발전하고 성공해서 그것을 형통하게 이루는 것이 바로 감동한 말. 이게 다윗의 일생의 여정이 이 말 한마디로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받고 난 뒤에 뭔가 한순간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 쫓겨다니면서 피곤한 인생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차라리 그는 감동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시험받지 않았더라면 그는 편안하게 말지 아들로서 양이나 치고 목동으로서 그냥 살아갔을 때 오늘 정말 아픔의 인생의 여정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감동된 이후로부터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이 누구를 위해, 사울을 위해 충성되어 일하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뭐 때문에? 시기심 하나 때문에. 저가 내보다 더 낫다. 다윗이 죽인 지는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네. 그렇게 얻을 것은 다윗이 내 왕권밖에 없겠네. 그거 시기심 때문에. 그런 다윗은 끝까지 그 왕,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그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 번도 해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 인생의 여정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친 인생의 여정입니다. 너무너무 아픈 여정입니다.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동굴로 토굴로 숯불 속으로, 심지어는 아메리카 쪽에 가서는 정말 미친 체 하는 그런 미참한 녀석으로 수도 없이 죽음의 위경쟁을 정말 파탄의 지경에서 정말 쫓겨다니고 정말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았지만은 점점 그러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다윗은 그래도 앞으로 보고 나가고 항상 자극을 받고 앞으로 나가고 옮기고 또 옮기고 움직여졌을 때에 그에는 앞길에 앞으로 나아가서 조금씩 발전이 성공이 형통케 되어져서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는 다윗의 왕조를 이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동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면, 성령님의 임재한 사람이면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나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동하는 이런 움직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동의 자극을 받고 오늘 우리는 일어나서 움직이면 앞으로 나갈 때에 그 앞으로 나가는 그 모든 방향은 발전되어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죽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없어진 것 같고 모두가 다 손해보고 피곤하고 지쳐서 끝장이 났는 것 같지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점점 우리의 신앙은 발전되어져서 성공하고 완전한 형통함을 이루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면은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람의 군대들이 꽉 둘러쌌는데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빽빽하게 둘러쌌는데 이 엘리사 죽게 생겼습니다. 그 종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온 상을 다 둘러서 벗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가 절대로 이 세상이 절대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언제 이길 때까지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아무리 암담한 것 같더라도 진리는 진리며 진리가 아무리 나약하고 연약해진 것 같고 곧 사그라지고 밟히고 없어진 것 같지만 그 진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 진리는 세워져.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는 현실만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피곤하고 지친 사람이요, 정말 망한 사람이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아무도 아닌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그 영광 찬란한 그 희연한 세계가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아무리 귀한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유혹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자꾸 미혹받고 유혹받고 이끌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올무로 옥죄일 뿐인 것이다. 우리의 목이 정말 올무가 되어 우리의 목을 쪼아가고 우리가 죽어가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우선에 단 것이 사탄이니까 그 사탄만 보고 자꾸 따라가.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탄의 유혹에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모두가 다 현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지금 현실 봐라. 지금 현재를 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거나 초조해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감동된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베데스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움직이면 동함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베데스다는 움직였을 때 그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가끔 한 번씩 와서 움직여지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오늘 이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감동으로 오늘 우리를 두려움이 없게 계속 나와 여러분들 변화시켜주고 움직여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베데스다의 참된 교회의 본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기다린다는 말은 기대한다,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한다, 기다린다, 받아들인다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으로부터 받다, 받아들인다. 즉 영접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다림에 있어서 기대하며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기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한번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전체를 다 쏟아지면서 우리를 낳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정말 그분이 나를 그냥 놔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아주고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갈 곳을 지시하며 그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언하라고 하면 예언하고 전하라면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그래서 어디든지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성도, 그래서 기다리며 기대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결국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다리자. 어떻게? 영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확실히 믿고 확정을 가지고 전능자가 오셨다가 전능자가 가셨다, 그 예수님 바로 여호와다 사실 또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내게 영접이 되어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행각이 5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한 번씩 와서 그 물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동안 후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그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고 오래된 것을 알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 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비탄한 모습으로 나는 열망을 있고 열정이 가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그런, 얼마만큼 그가 마음이 안타깝고 통분했겠습니까? 정말 나도 지금 뛰어 들어가면 낫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서 아무리 기겁을 하고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할 수가 없는, 나는 내가 아무리 발부둥 치고 어떻게 해도 내가 이 죄로부터 해결을 받고 죄 사망에부터 해결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해결을 받는 이런 인생의 역을 살고 싶고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할 수가 없는 38년 병자는 바로 내가 38년 된 병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38년 된 병자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원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정말 먼저 뛰어가고 싶어도 그 수많은 사람보다 몇 억만 배 더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 그것이 곧바로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나다는 하나님 우리 생명생명에 황무하고 황폐하고 무너지고 정말 적막할 정도로 비참한 이 현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기경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경할 수 있는데 내가 기경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는 기경하고 싶고 나는 세우고 싶고 이렇게 세우고 싶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으면 열망과 열정이 이렇게 불타올라다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은 아무리 열정 가지고 열망 가지고 하고 싶은데 달려가고 싶은데 이루고 싶은데 수도 없는 나쁜 내 모든 어떤 희생을 각오하다 달려들었으면 용기만 되어지면 할 수만 있으면 하겠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내가 38년 병든 자와 같은 똑같은 심리. 수도 없이 드립니다. 하나님, 이 황무하고 황폐한, 이 정말 무너졌는 이 적막한 폐허된 교회를 보시옵소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경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심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시고, 눈물로 오며 가면서, 눈물로 흐르면서도, 하나님의 헌색하면서도 내가 할 수 없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또 간증하고. 오늘 그때 예수를 만날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 그 모든 시제는 그대로 토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뿔떡 일어나서 걸어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하나님 황폐하고 황무하고 이 무너진 적막한 성전을 보시옵소서. 이 교회를 보시옵소서. 크게 하나님 기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수도 없이 얼마만큼 기도를 해왔습니까? 성전 건축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왔고, 성전 건축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모두가 예물을 드리면서, 건축헌금을 드리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도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아무리 해도 우리에겐 남이 어째도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역사. 근데 이 날이 안식일. 이 날이 안식일. 많은 병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기 위해서. 물이 움직이는 그만 모두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 임하시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고 움직이는 것 같이, 자비의 집에 은혜가 내리는 것 같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 되어서 어떤 병자도 고쳐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교회에서 천사가 가끔씩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항상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안식일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안식일의 주인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안식일이 예수님이 수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분이 만드셨다는 그분이 곧바로 안식일을 만드신 분은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것.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는 그 안식일, 하나님 안식일 쉬심은 하나님이 안식일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저기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되, 유대인들이 이를 위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셨다. 오늘 하나님과 동등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다는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나다. 이 말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나의 여호와입니다. 고백되어질 때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인정받고 확정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는, 즉 안식일은 구원의 완성의 역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안식이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사건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확정시켜 주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사건입니다. 즉 교회의 사건은 내가 여호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다는 말은 내가 안식을 주시는, 그런데 천국은 누가 주시는 거냐? 여호와가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는 모든 정표가, 이 질병이 낫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예수님 오셔서 저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곳, 즉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죄로 망신당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들을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님의 부활의 정의로 삶을 살아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재림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